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저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표현됐지만 어제 본문은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땅에 가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오던 도중에 광풍이라고 불리우는 거친 비바람 물결이 몰아쳐서 예수님의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을 뒤로 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거라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풍랑을 모르셨겠습니까? 알면서도 이곳을 지나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오고 따르는 무리를 뒤로 하면서 선택한 이 동네는 어떤 데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동네는 데카볼리 중에 하나입니다. 10개의 도시인 거죠. 이 10개의 도시는 그리스 황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요르단 또 팔레스틴 이 인근에 세운 그리스의 10개 도시를 데카볼리라 불렀는데요. 그럼 이곳은 황제가 세워서 많은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방인의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들에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농장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던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성경에 다른 사람을 만난 기록이 없이 오직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주류 사회인 유대인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보다 비주류인 이방인,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예수님을 선택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이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또 사회에 효용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방인이요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뒤로 물리치고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오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친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고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혈통과 신분과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주변인,
이런 비주류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소외된 이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을 주저함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자기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조금도 주저없이 돼지에게로 보내서 2,000마리 넘는 돼지가 몰살당하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효용가치, 얼마나 사회에 쓸만한 것인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라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이 모든 큰 재산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건강하게 그가 인격적인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소용될 수 있다면 어떠한 재산적 가치, 물질적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게 어떠한 재산적 가치보다 한 사람이 온전한 건강한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빈번히 사람이나 사건이나 돈으로 평가하고 그 돈이 얼만데 라고 쉽게 돈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주류 사회보다, 주인공보다,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보다 주변인, 비주류,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울러 주님은 한 사람이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그를 도와주는데 어떠한 재산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직업이나 종교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이 어떤 것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한 사람의 인격 그 자체만으로 대등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직업이나 신분이나 재산 혹은 종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잘 분별하여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되어 그런 사람을 섬길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